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죠. 그래서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제가 주일 아침마다 인사말을 한 개씩 나누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는 나누는데 우리 어떤 분들은 부부간에도 안 앉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와도 안 앉아 있잖아요. 이 축복의 말을 주일날에는 꼭 가족에게 한 번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반드시 하시고 평일날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하면서 일주일 동안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우면요 슬쩍 지나가는 소리로도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나눌 인사말은요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싸움하면 당신이 옳은 것이 아니라 다 내가 옳아요. 물론 그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조금은 빈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인간 자체가, 그죠?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옳은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행동이 다 맞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은 옳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 당신이 옳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나누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옳습니다. 하나하나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옳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사람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안타까운 뉴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숨을 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피켓을 들면서 지금 미국 사회가 혼동 속에 빠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피켓을 들면서 지금은 어디입니까? 백악관까지 나가기도 하고 각 도시들마다 지금 계속해서 폭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폭동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지 약탈이라든지 방화라든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폭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5일 전이죠. 지난 25일에 미네폴리스라고 하는 미네소타주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요. 그곳에 있던 경찰관 데릭 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릭 쇼빈이라고 하는 경찰관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편의점에서 $20 위조 지폐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니까 경찰관 4명이 달려갔죠. 그러면서 용의자인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 체포 과정에서 이제 플로이드는 전혀 무장도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인데 끌어와서는 땅바닥에 뉘고는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는 무릎을 데릭 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릎을 이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의 목을 짓누르면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플로이드 이 흑인이 숨을 못 쉰다, 숨을 못 쉬겠어요, 좀 쉬게 해주세요, 저를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릭 쇼빈이 계속해서 목을 짓눌러요. 그리고 나서 한 6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이 플로이드가 의식을 잃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분 30초 이상이나 지속해서 목을 누르면서 이제 숨을 쉬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면서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건 의료 사고였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한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 동영상에 찍은 것이 이제는 드러나면서 그 전모가 밝혀졌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뭐 선한 거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대요. 덩치도 보니까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선한 거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일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압박에 의해서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이제는 뭐 그가 외치는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라고 하는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죽게 된 사건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뭐 흑인 중심으로 해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공권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공권력을 강하게 하는 이유는 총기를 소유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찰의 공권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경찰이 총을 쏘아서 상대방을 범인을 죽였다 할지라도 이건 선한 행위에 의한, 선한 동기에 의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경찰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정도로 공권력이 강력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그 경찰에게, 그 사람에게 왜 그런 공권력, 그 힘을 줬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힘이 주어진 것은, 권력이 주어진 것은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든지 우리 자신에게든지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진 것은 이 힘을 쓰라고, 권력을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힘과 권력으로 시민을 보호하고 정의를 만들어 가라라고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졌지, 이것을 마음껏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그에게 부여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지키고 시민을 지키고 정의를 지켜야만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 힘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쓸 수 있다고 마음껏 써버린다면, 물론 법 테두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써버린다면 엄청난 사고와 혼란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가 있고요, 그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싸움에 의하여서 주변 여러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사람을 지키고 시민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와 국가 또는 권력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비단 우리의 가정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힘 있는 자라고 한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종종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뉴스를 통하여서 참 비정한 부모를 보게 됩니다. 아이를 방치하고 때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추운 겨울날 베란다라든지 화장실에 그냥 내버려 두어서 그 아이가 그곳에서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3살, 5살 아이를 구타하여서 그 아이가 팔이 부러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부모가 힘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는 어쩌면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힘과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징벌하려고 마음먹었다면 한순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마음먹었다면 한순간에 그분의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다 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써야 되는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가룟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옵니다. 이 무리들에게 이미 군호를 맞췄습니다. 신호를 맞췄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거인이 단단히 붙잡아 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단단히 붙잡아 가라. 그리고 난 후에 유다가 이 예수님을 보고는 랍비여 하면서 다가와서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잡혀가시죠. 병사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그 무리들에 의해서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권력이 없어서 잡혀갔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천군 천사를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군 천사를 부른다면 12군단, 한 군단이 로마의 병사들의 수 기본인데요. 그게 보통 한 3,000에서 5,00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12군단이라고 하면 한 5만 명의, 말 그대로 12군단은 5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의 군인이 아니라 완전한 숫자, 주님을 돕고 세상을 멸하기에 가장 완전한 그 군사들을 다 부를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아니하고, 저들을 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힘이 없어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그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마태복음 26장 54절에도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천군천사를 부르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천군천사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몽땅 다 쓸어버리는 일이 있으리라. 하지만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이 일을 그렇게 한다면 내 권세, 내 능력, 내 힘을 다 발휘해버린다고, 하고 싶다고 다 발휘해버린다면 어떻게 성경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권리, 자신의 힘,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인데, 성경에서 그러면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를 압축한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그분의 모든 권세, 주님께서 그분의 힘,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멸망의 길에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힘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두신 거죠.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요, 힘이 아닙니다. 무기가 아니에요.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더 뛰어난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가지는 것이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힘이 세상에 평화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포기할 때에,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포기할 때에 이것이 감동이 되고 이 감동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상가를 가진 사람들이, 상가 주인들이 나는 이 상가에 있는 세를 반만 받겠다, 3개월 동안 받지 않겠다 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우리 사회에 그 힘든 가운데서도 훈훈한 감동을 줬습니까? 실제로 코로나19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그 감동들은요, 정부가 얼마나 잘하고 어떤 누군가가 얼마나 잘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한 곳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전함을 내어버리고 코로나19 현장으로 다가간 그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사회가 감동을 받고 하루빨리 이것을 극복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 전체적인 공감대를 가졌다는 겁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한 그 사람들,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서 희생한 그 사람들이 이 땅과 이 나라에 평화와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비단 먼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이런 감동들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카페에 가면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를 사용할 수가 없죠. 이것도 누군가가 이 빨대가 동물들을 죽이고 이 빨대가 자연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빨대를 사용하지 않겠다,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이 시작점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이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요, 저희 교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도님들이 다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식사를 못하고 그냥 흩어지니까 예배를 마치고 바로 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예배당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거나 아무것도 어지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토요일마다 나와서 청소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나도 위험하고 나도 피곤한데 하지 않겠어라고 해버린다면 이런 환경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권리 포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평화가 있고 감동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누군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헌신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이며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한 희생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해 볼 것은요, 제자의 행동들입니다. 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몇 시간 전만 해도 뭐라고 고백했냐면 다 버릴지라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몇 시간 전 그렇게 그들이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던 그들이 오늘 말씀 50절에 보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허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허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건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가도 자고 있다가 이제 자는 허디불이거든요. 두르고 잠을 자고 있다가 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와 봤는데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도망을 가는데 허디불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허디불을 내버리고는 도망을 친 굉장히 급박한 순간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전에 이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을 쳐버렸고요. 지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제자들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고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배신, 이 주님을 떠나는 것을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주님 옆에 붙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바로 붙어 있으려고 하는 용기였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그 십자가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국민들은요, 국민으로서의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되고
세금을 내야만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국방을 지키고 세금을 내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데서도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도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이 용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며 그분의 은혜가 내 속에 다가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배가 있고요, 또 기도가 있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찬송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 신앙생활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소통, 지속적인 관계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배가 대표적인 것이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요, 부지런함과 더불어서 이 시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나의 시간을 잘라서 기도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나의 시간을 잘라서 말씀을 읽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신앙생활은요, 우리는 용기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요, 어린아이가 쓴 약을 먹는 것처럼, 아이가 쓴 약을 먹고 그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요, 말씀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과 예배의 시간이 쓴 약처럼 나에게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용기 있게 먹고 삼켜야만 내 몸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 몸이 좋지 못할 때에 기도의 생활과 말씀의 생활과 예배의 생활은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은 용기와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과 햇빛과 공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아요. 죽은 나무에게는 물도 필요 없고요, 공기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그 자란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을 받듯이, 햇빛을 받듯이, 공기를 쐬듯이 우리는 기도의 생활과 말씀의 생활과 예배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요.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영양분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영양분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있는 거예요. 나무를 기르다 보면 영양분을 충분히 줘야만 좋은 열매를 많이 맺듯이 나에게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영양 있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신앙생활의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겠어, 좀 더 힘을 내야지,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독거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도 잘 압니다. 실패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안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포기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조그만 갈등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낫겠어. 내 시간이 쫓기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시간에 있어서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읽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전화하는 것은 필요 때마다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들이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강화시키면 나중에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한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내 속에 신이 될 요소가 아무것도 없음을 너무도 잘 압니다. 내 속에 부패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거죠. 나를 완전하게 하고 완벽하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곧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야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이 길을 말고 다른 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 혼자서 기도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제자 3명이 같이 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3명은 기도하지도 못하고 잠만 자고 있었죠. 너무너무 피곤했으니까 육체적 한계에 의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돕고 있냐 하면 천사가 와서 돕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 있게끔 더 힘을 돕는다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기도도 천사가 돕는데 예수님도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천사가 돕는데 하물며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남이 가지 않은 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도운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죽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한 그들은 실패한 믿음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고 너희 혼자 선교 역할을 할 수 없고 너희 혼자 무엇을 할 수가 없으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을 기다려 받아야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특징을 아셨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연약한 인생인 것을, 조그마한 돌뿌리에도 턱턱 넘어지는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장애물 앞에서 넘어지는 인생인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다음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리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몇 날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난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마가 기록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몇 명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서 모였는데 한 곳에 모였더니 그곳에서 뭘 했을까요?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뭘까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쩌면 사도들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저는 어쩌면 이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성령을 받기 전의 삶과 성령을 받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떠났습니다. 한데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목베어 죽기도 하고 먼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그들은 성령님을 받고 나서부터는 신앙의 길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만 장애물에 넘어집니까? 내 속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주님 믿기가 힘들어집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까? 아빠로서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녀와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싶고,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고 좀 더 잘해주고 싶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까? 좋은 상사로서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좀 잘해주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그 일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핸들을 잡아서 그 방향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마음을 먹고 우리가 핸들을 잡고는 그쪽 방향으로 달려간다고 한다면, 방향을 잡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력을 주십니다. 캄캄한 방에 들어섰을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켜기를 바라고 있고, 방향을 주님께 붙잡고는 이제 내가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감동과 평화를 만들어가며 우리를 통하여 개혁과 변혁이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기쁨, 변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에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같이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깊은 한숨 내쉴 때에